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입니다. 5월 14일 레위기 14장 날인데 14장은 5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묘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치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에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13장에서는 몸의 피부병,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나병이 걸렸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그것을 진단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병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병인지 그냥 피부병인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어디서부터 나병이 왔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또 조심하자는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나병을 진단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나병이 걸린 사람을 격리하도록 하였는데 진영 밖에서 격리하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병이 완전히 나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완전히 나았을 때 그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규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57절에 걸쳐서 그 규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낱낱하게 그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잘 정리되어 있는 우리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의 교환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진 밖에서 나병이 걸렸다가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다 치유되었을 때 진영 밖으로 돌아올 때 이런 절차를 걸쳐서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첫 번째 과정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는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진찰하여서 완전히 나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사장이 완전히 나았다, 피부에 그 나병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병이 치유됐다라는 것이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성격으로서 나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심판이 없어지는 것, 그 죄의 심판의 형벌의 성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의식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였는가 보시면 제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어떤 제물인가?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를 가져오고 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새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가? 그 새를 죽이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죽이지 않고 흐르는 물에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죽이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 자체에서는 정확하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몸에서 물이 나오셨다는 것들을 또 생각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 물 자체, 그 생수 그 자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 위에서 그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죽이도록 하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도록 하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한 마리와 또 다른 새 한 마리에 차별점을 주는데 이 새를 또 다른 새를 할 때는 홍색실, 우술초, 백향목을 가져와서 같이 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는가라고 할 때 백향목은 오래 살고 또 건축에 자재에 쓰는 그 오래된 고든 그런 나무인데 이것은 영생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홍색실은 성막에게도 쓸 때의 그런 표현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우술초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과 그리스도의 피, 죄의 성결, 죄의 속죄의 그 내용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병이 회복됐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정결케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의식을 통하여서 확인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의 그 의식을 행한 이후에 또 어떻게 하는가? 8절 보시면 그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옷과 또 털을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자신이 완전히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또 확인하도록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일식을 행한 이후에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밖에 머물도록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봤을 때 다 나왔구나. 이제 들어와서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루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다 지나갔다는 것을 의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씻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들어오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올 때 더욱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점검하며 들어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권징과 출교 그 자세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적당하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들여오게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확실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는지 확실히 그것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회개와 철저한 자복이 있은 후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권징과 출교의 정신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한편으로는 그가 사랑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그 정신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의 정신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32절까지 길게는 그 의식을 행한 이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진영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8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다시 한번 그 의식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자신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결례의 시기는 7일 후에 8일째 되는 그 시기에 또 회막문 여호와 앞 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다시 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는가라고 할 때 흠 없는 수 양 둘을 가져와서 하나는 속건제로 하나는 번제로 또 어린 암양은 속죄제로 소제와 같이 드리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다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되는데 또 속건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보상할 뿐만 아니라 배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단짐하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 그 밑에서는 그러면 그 양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어떠한가? 그것을 위해서 또 조건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21절 보시면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고 되어 있고 또 건너뛰어서 30절 보시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이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양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형편이 닿는 대로 그것에 해당되는 제사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일 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나는 가진 것 없다 라고 말하지 않고 형편이 닿는 그 한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또 그 약자, 사회적 약자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능력에 맞도록 반드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한 죄의 사함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자비와 정결 예식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식적인 행사와 또 제사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붙여서 무엇을 또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33절 이하에 보면 집 안에 생기는 그런 곰팡이 같은 색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생기는 그런 피부병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색점이나 그런 병균, 곰팡이 같은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규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교환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집에 그러한 색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또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그 집을 보고 그런 것이 확실하게 곰팡이나 색점 같은 것이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폐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7일 이후에 다시 와서 살폈을 때 색점이 퍼졌다. 그러면 집안에 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안들을 수리하게 하고 또한 수리 후에도 또 색점이 발견하게 되면 이 집에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 집을 헐고 다시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제사장이 와서 그것의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폐쇄시켰다가 다시 들어와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규례들, 섭리를 보게 되는데 또 이렇게 색점이 발견되어서 부정하게 된 집, 그 안에 들어온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것들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집주인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집 안에 색점이 발견되게 되면 제사장에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곳에 나가 있어라. 7일 동안 나가 있어라. 이 색점이 없어졌으니 다시 들어와 살아라. 그리고 그 격리된 그 기간 동안에 절대 이 집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그 집주인은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모습도 온전히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편한 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익숙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이 말하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져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와 멀리하고 또 그것부터 멀리 떠나져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정신에 합당한 삶을 훈련하도록 하는 그 규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들이 나았을 때 정결하게 하는 규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병, 죄로 말미암은 그런 심판의 성격의 질병이 생겼을 때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진영 밖에서 들어올 때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또 산비둘기 2마리와 또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낫게 되고 그 엄격한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집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색점들, 질병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까지도 상당히 주의하여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더욱더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 또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함부로 짓는 죄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일상화되어 버리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고 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내 자신의 바른 모습으로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 취하는 여러 가지 정결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데로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격리되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경우에도 철저히 회개하여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과 집조차도 정결하게 하도록 한 규례를 보며 우리 또한 죄악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혹여나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또한 가정같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